오늘 나누실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1장 24절입니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저희가 기도하여 가로되 무사람의 마음을 아시는 주여, 이 두 사람 중에 누가 주의 택하신 바 되어. 아멘. 오늘 이 말씀을 이 사도행전 1장 24절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구해 나가는 삶에 대해서 우리가 같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는 가룟 유다를 중심으로 해서 우리가 좀 살펴봤는데, 오늘은 이 두 사람의 사도가 추천되어져서, 사도의 캔디데이트이 추천되어져서 그 유다의 빈자리를 채워나갈 때 이 120명의 사람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구해 나가는지를 좀 살펴보고 싶습니다. 굉장히 짧은 내용이지만은 사실은 우리 삶 가운데 깊이 적용될 수 있는 부분들입니다. 제가 이제 주일 예배를 시작하면은 앞에 이렇게 성경 말씀을 우리가 그 PPT를 띄워놓지 않습니까? 그거를 띄워놓는 거는 그게 사실은 오늘은 사무엘상의 말씀에 다윗의 얘기였는데 그 설교의 중심 내용이고 결론과 같은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먼저 예배 오신 분들은 그 말씀을 좀 묵상하면서 오늘 말씀에 대해서 생각도 해보시고 기도하시고 그 다음에 말씀을 듣는다면 아마 더 큰 힘이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 주보를 보시면 제가 써 나가는데 우리가 이번에 설교 내용에 그 보충을 해주는 내용들이 같은 주제지만 조금 더 다른 결에서 보충을 해주는 내용을 여기다 기록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같이 읽고 말씀을 듣고 또 먼저 오시면 앞에 있는 말씀들을 개싱을 하면서 한번 묵상을 하면서 참여하시면 아마 복되고 더 힘이 있고 더 하나님의 큰 은혜가 우리 가운데 말씀이 임할 줄 믿습니다. 오늘 그 말씀을 좀 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직면해야 된다라는 것을 베드로를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120명이 모여서 기도하는데 베드로가 일어나서 문제를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성령을 받기 위해서 기도하는데 그 전에 일어나서 이런 의미죠. 성경은 기록하지는 않았어요. 그러나 우리가 게싱할 수 있는 게 뭐냐면 성령이 오기 전에 먼저 우리 해결할 문제가 있다 이거죠. 그 문제가 뭐냐면 가룟 유다라는 거예요. 가룟 유다의 문제를 우리가 해결해야 되겠다. 그러면 가룟 유다에 대해서 지금 세상의 사람들이 여러 가지 많은 루머와 가십을 만들어내고 그 가십은 뭐냐면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것에 대한 아주 의구심들을 갖게 만드는 소문들이다. 그러면서 베드로가 결론을 내리는데 성경적으로 결론을 내립니다. 그 가룟 유다의 사건을 심리적으로, 정치적으로, 사회적으로, 문화적으로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미 오래전의 프로페시, 그 구약에 기록되어 있는 하나님의 말씀의 예언으로 얘기하면서 너희들이 이해하든 못하든 이거는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진 것이다 라는 거예요. 누구의 잘못도 누구의 모도 아닌 성경에 기록되어진 거라는 거예요. 그 말은 어떤 얘기입니까? 성경을 통해서 내려진 결론을 우리가 받아들여야 된다, 이런 얘기도 담고 있죠. 이 새로운 역사를 시작하기 전에 이 부끄럽고 수치스러운 거잖아요. 예수님의 제자 중 한 명이 예수님을 배신해서의 돈 때문에 사실 어떻게 보면은 예수님의 실패로 보이기도 하고 예수님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그 비난과 때로는 예수님이 정말 예수님이라면, 그리스도라면 어떻게 이런 일이 있었을까 하는 이런 소문과 의구심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리는 수치스러운 일이 있거나 부끄러운 일이 있으면은 우리 일반적으로 어떻게 하죠? 덮어버립니다. 덮어버리고 시간과 함께 흘려보내려고 합니다. 근데 오늘 성경의 베드로는 그렇게 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 문제를 직면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무엇으로 직면했습니까? 말씀으로 직면했다라는 거예요. 그 부끄러운 얘기, 감추고 싶은 얘기, 그런데 그거를 갖다가 직면하면서 말씀으로 직면을 한 거예요. 자, 이것도 굉장히 짧은 내용이죠. 그러나 우리들에게 던지는 교훈은 큽니다. 우리가 삶을 볼 때, 상황을 볼 때 무엇으로 우리의 삶을, 우리의 상황을 해석해 가야 되느냐라는 거예요. 말씀으로 해석해야 됩니다. 결론적으로는 내가 배운 지식이나 내가 받은 경험이나 내가 알고 있는 어떤 게 아니라 말씀으로 우리 삶을 봐야 된다는 거죠. 베드로는 기도하다가 그런 능력을 받았는지 갑자기 무식한 사람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 안에 2026년에 세운 우리의 모토가 뭐냐면 말씀으로 나를 읽고 기도로 길을 묻는다였어요. 그 베드로 먼저 말씀으로 이 상황을 읽고 더 감추고 싶었고 수치스러운 얘기지만 직면을 했습니다. 말씀으로. 그래서 이거는 다른 걸로 얘기할 게 아니라 성경이 이루어졌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두 가지로 얘기하죠. 첫째,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 유다를 가리켜 이 17절에 보면 유다를 가리켜 미리 말씀하신 성경이 응하였으니 마땅하도다. 하나님의 말씀은 한치에 오차도 없이 그대로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우리 크리스천들의 가장 중요한 것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하라는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그것을 따라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 이루어진 거다라는 거죠. 왈가불가 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이 이루어졌다라고 얘기하고, 두 번째 뭐냐면 우리가 지난번에 잠깐 얘기했지만 25절에 유다는 제 갈 길로 갔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유다는 본래 우리 같은 사람이었다. 그런데 이 의미가 뭐냐면 유다는 우리랑 같은 사람이냐 본질적으로 우리랑 다르다는 거예요. 그는 구원에 참여했다가 구원에서 이탈된 사람이 아니라 처음부터 이 유다는 우리에 달랐다는 거죠. 이에게 구원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 갈 길로 가게 되어졌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뭘 얘기하냐면 두 사람을 이제 추천을 해주죠. 그러면서 거기서 이 120명의 사람들이 모여서 무엇을 합니까?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거예요. 누가 다음에 유다의 자리를 메꿀 수 있습니까? 사람이 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분이 누굽니까? 사람이 누굽니까? 이거를 지금 구하는 짧은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럴 때 그들은 결론적으로 어떻게 합니까? 제일 먼저 다시 기도합니다. 그들이 기도에 하여 이르되 이렇게 얘기합니다. 무엇을 행하기 전에 먼저 기도했다는 거예요. 무엇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하나님 우리를 향한 가지고 계신 뜻을 향해서. 이 하나님의 자녀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DNA가 있어요. 그게 성령이에요. 예수를 믿을 때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시며 예수를 믿는 고백을 우리 안에 일으켜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번에 얘기했지만 성도는 어떤 존재라고요? 성도의 존재는 뭐냐면, 성도의 비잉은 뭐냐면 영적이라는 거예요. 성령이 거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는 당연히 뭘 해야 되냐면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되는 거예요. 세상에는 두 가지 뜻이 있어요. 사람의 뜻이 있어요. 그 사람의 뜻에는 나의 뜻이 들어가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사람의 뜻은 일반적으로 많은 사람이 따라갑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성도들이 찾아야 되고 구해야 될 아주 중요한 덕목이죠. 우리가 이런 부분들을 좀 살펴보면서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정체성을 주셨어요.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의 자녀들이에요. 믿습니까? 이 정체성을 주셨어요. 근데 내가 하나님의 자녀란 정체성을 내가 믿고 있고 확신하고 있는 걸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그건 내 삶 속에서 내가 나의 뜻을 따라가느냐 하나님의 뜻을 따르느냐 하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자 하는 그런 의도가 우리 안에 있는가라는 거예요. 이것이 뭘 얘기해 주죠? Who I am. 내가 누군지를 얘기해 주는 거예요. 내 정체성을 얘기해 주는 거예요. 내가 예수 믿습니다 라고 얘기하지만 한 번도 그 인생 가운데 자기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려고 하지 않아요. 근데 우리가 그걸 하나님의 자녀라 얘기하기는 좀 불편합니다. 근데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그 귀하고 복된 정체성은 어디에서 우리가 검증받을 수 있냐면 내 삶 속에서 내가 생각하고 있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가? 내가 가고자 하는 이 방향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가? 이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모습이에요. 이걸 뭐라 그러냐면 거룩한 의도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Holy intention이라고 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하고 다르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있어야 될 건 뭐냐면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고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있는 것을 찾아가고자 하고 그것을 찾고자 하는 거룩한 의도가 있냐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자녀들 안에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것이 없을 때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지만 우리의 삶 속에서 일어나는 결과가 다릅니다.
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고 하나님의 뜻을 가장 우선순위로 여기며 우리들에게 보여줬던 아주 중요한 인물이 있죠. 그 인물이 누구냐면 바울입니다. 바울이 항상 그 원칙이 있었어요. 바울의 원칙은 주의 뜻이 이루어지리라. 하나님의 뜻이라면 이게 바울의 삶의 원칙이었어요. 사도행전 21장 14절에서 15절까지 보면 저가 권함을 받지 아니하므로 우리가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이다 하고 그쳤노라. 이 여러 날 후에 행장을 준비하여 예루살렘으로 올라갔어요. 자,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바울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기로 했어요. 이방을 위해서 세우신 그 바울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복음을 전하는 게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인격적인 분이세요. 그 예루살렘을 올라가면 너에게 이런 일이 있을 것이다. 그러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성령을 통해서 예언을 해주고 얘기합니다. 엄청난 환난과 핍박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해 줍니다. 그런데 바울이 뭐라 그럽니까? 환난과 핍박이 있다 할지라도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나는 예루살렘으로 올라간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가 만약에 아프리카 선교사로 가려고 그러는데 여러분이 기도하다가 목사님 그 아프리카로 가게 되면 너무너무 고통스러울 거예요 목사님. 목사님 잘못하면 사자밥이 될 수가 있어요. 가지 마세요. 뭐 막 이렇게 얘기하면 할렐루야 고맙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가서 고난당하는 게 싫으셔서 우리 자매님을 통해서 이렇게 예언을 해주셨거든요.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듬뿍 그냥 빼가지고 감사원금 드리고 안 가. 이렇게 있을 거예요. 그런데 바울은 그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심지어 그렇다 할지라도 나는 주의 뜻대로 가겠다라는 거예요. 이게 바울의 원칙이에요. 그리고 예배소서 교회를 목회하다 떠날 때 장로들이 나와서 눈물로 그를 배웅하면서 하는 게 가지 말라는 얘기죠. 사도행전 18장 21절입니다. 작별하여 가로되 만일 하나님의 뜻이면 너희에게 돌아오리라. 가지 마십시오. 붙잡습니다. 웬간하면은 갈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근데 바울의 한결같았어요. 인간적으로 아무리 친해도 인간적으로 정이 깊어도 그거보다 하나님의 뜻이 우선이었다는 거예요. 바울은 한결같은 태도로 한결같이 하나님의 뜻을 우선으로 여기는 그 뜻과 원칙을 갖고 나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삶 가운데 어떤 원칙이 있습니까? 아까 우리 재욱이 형제님이 기도해 줬는데 너무 은혜 받았는데 맞아요. 우리도 가룟 유다 같이 은 30냥의 그 탐심에 주를 떠날 수 있고 주의 주를 떠나지 않는다도 주의 뜻과 상관없는 크리스찬의 라이프를 살 수가 있어요. 우리의 원칙은 뭔가요? 여러분의 원칙은 뭐예요? 예수를 믿어요. 근데 여러분도 저와 같이 바울처럼 우리도 정말 하나님의 뜻이 원칙이고 그것이 우선인지 우리는 그 부분들에 대해 바울을 통해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바울은 자기 자신의 감정과 생각과 자기가 옳다고 여기는 것 이런 모든 자기의 계획을 다 십자가에 못 박은 거예요. 그리고 오직 하나님의 뜻 그거 하나만 바라보는 거예요. 그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정말 인간적으로 그러잖아요. 우리가 어디 가려고 해도 며칠만 더 있다 가세요. 조금만 있다 가세요. 조금 더 계세요. 그래 여러분들이 그렇게 원하는데 한 6개월 더 있다 가지. 이럴 수 있지 않습니까? 이런 인간적인 감정이나 뭐 이런 것들로 해나갔을 때 바울은 그러지 않았어요. 그 눈물로 그렇게 만류하고 하는 그 예배소 장로들을 갖다가 띄어내면서 만일 하나님의 뜻이라면 다시 오겠다. 이게 바울의 삶의 원칙이에요. 또한 이거는 예수를 믿는 우리 성도들 안에 있어야 될 원칙과도 같은 겁니다. 왜? 바울과 우리가 동일한 우리 안에 성령을 주셔가지고 예수를 고백하게 하셨잖아요.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무언가 결정할 때 나는 어떤 원칙을 따라 하는가? 하나님의 뜻을 찾고자 하는가? 아니 환경과 내가 원하는 어떤 이익과 이것이 나에게 원칙이 되어진가? 이들은 무언가를 결정하기 전에 다시 기도합니다. 120명의 문도들이 모여서 한 10일 동안을 자기 생업을 전폐하면서 기도에 몰입했어요. 그러다가 이제는 당면한 문제가 있으니까 이 문제를 해결하는데 어떻게 할까 하자 성경으로 해석하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하죠? 그들이 다시 기도합니다. 그것이 사도행전 1장 24절이에요. 그리고 나서
이르되 이렇게 얘기하죠. 이 말은 뭐죠? 무언가를 하기 전에 before doing something, pray first. 그들이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뭔가를 결정하기 전에 먼저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기도를 하고 나서 그들이 무언가 해나가려고 합니다. 기도를 먼저 시작한 거예요. 다 해놓고 기도하는 건 뭐죠? 하나님 내 뜻이 이러니까 하나님은 도와만 주세요라는 거죠. 우리가 무엇을 결정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께 기도한다는 것은 내 인생의 주인이 누구인지를 갖다 명확하게 고백하는 거예요. 내 인생의 주인이 누구인지를 거기서 고백되어지고 그 기도 속에, 그 기도라는 그 행동 속에 누가 주인인지가 분명히 드러나죠. 그러니까 내 주인의 뜻을 따르려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의 인생에, 우리의 인생에 많은 것들이 앞으로 펼쳐질 수 있어요. 아니, 지금도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들 삶 가운데 여러분의 삶에 직면해져 있는 문제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때 여러분의 원칙을 볼 수 있어요. 우리의 원칙을 볼 수 있어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원칙을 볼 수 있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이 주인이시면 주인이신지 아니면 내가 주인인지가 거기서 나온다는 거예요. 이들은 다시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이르되 이렇게 나오죠. 예수님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도 가장 먼저 한 게 뭐죠? 기도예요. 뭐 할 때? 12명의 제자를 세울 때 그냥 내가 살아보니까 너는 괜찮고 너는 아니고 3년 동안 지내보니까 너는 괜찮은 애다. 너는 날 따라 이러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밤새도록 기도하셨어요. 예수님도 아버지의 뜻대로 하려고, 심지어 예수님도 아버지의 뜻대로 하려고 밤새도록 철야하며 산에서 기도하며, 그리고 나서 그 기도를 통해서 기도가 끝난 후에 12명의 제자들을 세웁니다. 근데 예수님도 그렇게 하셨는데 하물며 우리는 어때야 되겠습니까? 이게 무엇을 하기 전에 기도했냐 안 했냐는 했냐 안 했냐 행위의 문제가 아니라 내 주인이 누구고 나는 예수 믿는 하나님의 성도로서 내 삶의 원칙이 무엇이냐가 거기에 나온다는 거예요. 미래의 직업, 결혼, 이사, 이전, 이직, 이 모든 것들 우리 삶 가운데 직면해 있고 그거는 눈에 보이는 거죠. 그렇지 않고 소소하지만 세밀하게 내 내면에서 움직이고 있는 그런 어떤 것들도 그걸 따라가기 전에 먼저 기도해 나가는 우리가 될 수 있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 됨을 고백하는 거죠. 먼저 기도하는 거예요. 그게 주인 되심을 고백하지 않으면 성령이 이끄는 대로 갈 수가 없어요. 사도행전에 보시면서 여러분이 익숙해져야 될 용어가 있어요. 문구가 있어요. 성령의 충만함으로 말미암아 성령이 이끄시는 대로 간다는 거예요. 이런 표현이 많이 나오죠. 성령으로 명하시고 성령으로, 성령이 이끄셨다, 성령이 감동하셨다, 성령이 막으셨다. 이게 성령이 주도하는 거예요. 거기에 순종해서 따라가는 거예요, 사도들은.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이 주인 되지 않으셨다면, 그 고백이 없다면 아무리 성령이 우리에게 얘기해도 우리는 우리 뜻대로 갈 거 아니에요. 성령이 감동을 주고 깨닫게 하시고 눈을 열어주시고 말씀을 듣고 기도하는데 나에게 주신 감동과 성령의 음성과 성령의 인도하심이 이러하다 할지라도 내 인생의 주인이 내가 돼 있으면 성령이 아무리 나를 주도해가도 성령에 끌려서 성령을 따라가는 삶이 결정이 나올 수가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우리가 이 사건을 보면서 내 삶의 원칙과 내 삶의 주인이 누구인지를, 또 나는 하나님의 뜻을 구해 나가려고 하는지, 그게 내 삶의 원칙인지 아니면 내 느낌과 내 능력을 따라서 결정해 나가는지 여러분 한번 돌이켜보시는 시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기도하고 나서 한 게 뭐죠? 제비를 뽑습니다. 이 제비 뽑기, 이 제비 뽑는 일은 성경에 이제 더 이상 나오지 않아요. 오늘 1장 후반에 그 유다의 빈자리를 채우기 위해서 제비를 뽑거든요. 근데 그 이후로 신약 성경에는 제비가 나오지 않아요. 제비 뽑는 게. 투표도 나오지 않아요. 이게 마지막이에요. 왜 그런지 아세요? 사도행전 2장에 성령이 임하시고부터는 그 다음에는
제비를 뽑는다거나 이런 건 없어요. 투표도 물론 교회에서 해야 될 수 있는 거지만 여러분 알고 하십시오. 그 사도행전 2장 2절로는 투표가 나오지 않아요. 저기 제비 뽑기가 나오지. 오늘날 말하면 투표잖아요. 나오지가 않아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대표적으로 사도행전 13장의 안디옥 교회를 보십시오. 안디옥 교회는 누구죠? 선교사를 보내려고 온 교인이 다 기도하고 금식하며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습니다. 그러면서 세운 게 누구죠? 바울과 바나바였어요. 똑같은 상황이잖아요. 근데 제비를 안 뽑습니다. 투표를 하지 않았어요. 성경이 우리에게 권장하는 것은 투표를 하라는 게 아니에요. 사실은 여러분과 제가 기도하고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그 성령의 주도하심을 따라서 결정하고 세워나가는 게 성경이 원하는데, 그러나 우리가 살면서 어쩔 수 없이 교회 안에서 투표를 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나에게 이 투표권을 일임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위임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 책임의식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내가 좋아하는 사람을 갖다 선택하기 전에 먼저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내 투표와 내 선택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그런 마음에 간절히 기도하고 그 투표에 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가 이 땅의 현대교회에서 투표를 하더라도 이것이 다수결의 원칙에 떼서 누가 더 많이 배워지고 누가 더 표를 덜 얻었냐, 이 문제를 가리는 게 아니라 이 근본적인 건 뭐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거예요. 만약에 숫자적인 문제라고 한다면 민주주의는 다수결의 원칙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가데스 바냐에서 200만 명에 2명, 그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않은 사람이 누구였어요? 여호수아 갈렙밖에 없잖아요. 2명이에요. 근데 장정들만 60명이지만 노인들과 여자들과 아이들까지 합치면 이스라엘의 사람들의 성도가 숫자가 200만이 넘어요. 200만 대 2였어요. 다수결의 원칙을 따져요? 다수결로 통해서 진리가 나오는 게 아니에요. 사람이 많이 투표한다고 해서, 사람이 많이 옹호한다고 해서 그게 진리가 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2명만 그 약속의 땅에 들어갑니다. 그 나머지 200명은 어떻게 하죠? 광야에서 죽어요. 다수결의 원칙을 따지자 하면은 여호수아와 갈렙은 그 사람들이 잘못된 거죠. 성경은 믿음의 원리를 따라갑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실현되고 이행되어지고 뜻이 이루어질 수 있는 믿음의 뜻을 따라가고, 그 사람이 한 사람이라도, 오늘 우리 찬양했지 않습니까? 말씀의 모든 삶을 거는 한 사람, 이 한 사람이 진리를 지켜나간다면 진리는 하나님은 그분을 그 한 사람을 통해서 일하신다는 거예요. 다수결의 원칙을 따라서 누가 더 표를 많이 받았냐 못 받았냐 이게 아니라, 우리가 하는 투표는 뭐냐면 열심히 간절히 기도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것을 믿지 못하고 이것을 알지 못하면 아예 투표를 안 하는 게 좋습니다. 이 제비 뽑는 사건은 여기로 끝나는 거예요. 더 이상 나오지 않아요. 왜? 우리에게 성령을 주셨기 때문에. 성령을 통해서 교회가 기도하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고 말씀과 기도와 찬양과 함께 합심해서 기도하면서 금식하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 나가는데, 그 수고하기가 어려우니까, 그렇게 헌신하기가 어려우니까 투표할 수 있어요. 그러나 하기 전에 그 투표가 무슨 의미인지를,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나에게 위임해 주셨다는 걸 믿고 간절히 기도하고 참여한다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수 있을지 믿습니다. 그러나 권장사항은 아닙니다. 성경은 기도와 말씀과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주께서 원하시는 뜻을 이루어가는 것이 교회 안에 있어야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자, 그런데 이제 두 사람을 세웠는데 누굽니까? 여러분과 제가 잘 아는 두 사람이죠. 요셉이라는 사람과 마띠아라는 사람이 일어납니다. 근데 이 두 사람을 갖다가 이제 제비를 뽑아요. 오늘날로 말하면 투표를 하는 거죠. 그런데 이 제비를 뽑기 전에 먼저 뭐 했습니까? 이들이 간절히 기도했어요. 그리고서 이 제비를 뽑습니다. 참 재밌는 건 뭐냐면, 여러분이 성경을 보게 되면은 이 두 사람이 나오는데, 이 두 사람 중에서도 유난히 길게 소개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 누구죠? 요셉이라는 사람이에요. 히브리식의 이름은 요셉이고 별명은 바시바고,
라틴식의 이름은 유스도라라는 사람이에요. 성경이 굉장히 이 사람에 대해서는 길게 소개를 하고 있어요. 그 의미가 뭐냐면 초대교회에 이 사람은 꽤 잘 알려진 유명인 사람이에요. 사람들이 많이 알고 있고 사람들이 알기로는 저 사람은 사도 될 자격이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고 사람들이 이렇게 인정해줬던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당연히 저 사람은 사도가 될 수 있을 거라고 저 사람을 추천했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중요한 거는 초대교회에 꽤 알려진 유명한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사람들이 볼 때 저 사람은 사도의 자격이 있다라고 평가를 받은 사람이에요. 반대로 마띠아는 어떻습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마띠아 이름 하나만 딱 있습니다. 이런 아주 극명한 대조를 이루는 게 신학자들은 누가가 이런 식으로 표현을 많이 한다라는 거예요. 누가가. 그래서 사람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마띠아보다 요셉이 사도가 될 거라고 기대를 잔뜩 하고 있지 않았을까요? 요셉이라는 사람은 사람들에게 잘 알려졌기 때문에 사람들이 아마 투표를 하고 제비를 보면은 저 요셉이 될 거야 라고 했을 거예요. 왜? 마띠아는 전혀 알려진 사람이 아니니까. 근데 투표 결과가 어떻게 됐어요? 제비 뽑아가지고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요셉이 안 됐잖아요. 이름 없는 마띠아가 됐다라는 거예요. 때로는 우리의 사람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극명하게 다를 수 있어요. 사람들의 인정과 하나님의 인정이 다른 포인트에서 나타날 수 있다는 거예요. 알려지진 않았어요. 이름은 없어요. 사람들이 다 인정하고 칭찬해줘요. 야, 요셉이라는 사람은 자격이 있는 사람이야. 그래서 그 사람에 대해서 너무 다 잘 알아요. 그런데 제비를 뽑고 나니까 막상 뭐가 나옵니까? 마띠아가 나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린 기도해야 돼요. 투표를 하든 제비를 뽑든 그 전에 우리는 주의 뜻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도해야 돼요. 그게 우리 성도들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근데 이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의 백성은 항상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살아가야 돼요. 뜻을 구해가야 되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구약에 보게 되면은 그 제사장이 옷을 입습니다. 에봇을 입고 그 위에 흉패를 달아요. 붙여요. 금으로 이어서. 그리고 흉패 위에 뭐가 붙어지냐면은 12명의 지파를 상징하는 보석이 위에 붙여집니다. 그리고 그 안에 뭐가 있어요? 그 둠빔과 아람이라고 하는 흰돌과 검은 돌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뜻을 알아보는 우림과 둠빔이 그 안에 있습니다. 자, 우리 그림을 보시면은 저게 대제사장이 입는 옷이에요. 그리고 에봇을 입고 그 위에 뭐가 있습니까? 흉패를 대죠. 근데 우리가 영어로, 한국말로 말하는 흉패, 그냥 가슴을 막는다라는 그런 거지만 영어로 보면 breastpiece of judgment이에요. 이게 판결의 흉패라는 거예요. 판결의 가슴판이라는 거예요. 그 위에 누가 있어요? 12지파, 즉 하나님의 백성 여러분과 제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속에 뭐가 있냐면 우림과 둠빔이라는 하나님의 뜻을 알아갈 때 쓰는 그 두 도리가 안에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여기서 하나님의 백성의 정체성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이 저지먼이라는 건 심판하는 게 아니에요. 부정적인 의미가 아니에요. 우리를 심판하거나 우리를 정죄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판단과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추구해야 된다라고 하는 우리의 정체성에 부합된 우리 삶의 실제적인 방향과 내용을 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뜻 안에 있고 하나님의 뜻을 구해 나가야 된다라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흉패 위에, 판단의 흉패 위에 12명의 지폐의 보석이 올라가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우림과 둠빔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뜻을 구체적으로 구할 때 쓰는 그 두 돌이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그 뭘 얘기합니까? 여러분 하나님 뜻 안에 있으며 하나님의 뜻을 구체적으로 구해가야 되는 우리들의 삶의 모습을 담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성도라는 겁니다. 이게 성도의 삶이라는 거죠.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뜻을 벗어나고서는 마치 물고기가 물을 떠나서 살 수 없는 것처럼 하나님의 뜻을 벗어나서는 우리의 삶이 좋은 결과가 이룰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 그 좋은 예를 한번 볼 때 이게 성도의 존재론이에요. 성도가 올바르게 성도로서 존재하려면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구해가며 살아가는 삶이 되어질 때 성도가 성도로서의 삶을 살고 성도로서 누릴 수 있는 약속의 언약의 복을 누려갈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그걸 하나 좋은 예를 보게 되면 여호사밧과 여호람의 교훈을 볼 수 있어요. 열왕기상 22절에 보면 어떤 내용이냐면 이스라엘의 그 당시의 왕은 여호람이었어요. 여호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이스라엘 역사의 가장 사악한 왕 아합의 아들이었어요. 아버지만큼 여호람도 사악했어요. 근데 어느 날 그 유다 왕이었던 여호사밧이 여호람을 만납니다. 만나니까 여호람이 얘기합니다. 여보게, 우리가 저 아람 나라에게 뺏겼던 저 땅을 나랑 연합, 얼라이언스를 해가지고 저 땅을 같이 공격해서 전쟁을 치러서 우리가 되찾아옵시다. 그러니까 신실했습니다. 여호사밧은 유대왕이었고 여호사밧은 하나님 앞에 되게 신실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생각도 안 하고 하나님 앞에 물어보지도 않고 어떻게 합니까? 그럽시다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같이 연합군을 만듭니다. 그런데 여호사밧은 같이 전쟁을 하기로는 동의했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뜻을 좀 구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좀 불러서 우리가 가고자 하는 이 일에 있어서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하나님의 뜻이 합한지를 좀 물어봅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자 이 여호람은 자기의 선지자 400명을 데리고 옵니다. 400명이 다 뭐라 합니까? 왕이시여 가십시오. 하나님이 저 백성들 저 땅을 왕의 손에 여호람 왕 손에 넘겨주실 겁니다. 이러면서 막 그냥 여호람을 갖다가 뜻을 그냥 서포트해주고 옹호해줍니다. 그게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근데 여호사밧은 뭔가 something wrong이야. 이건 아닌 것 같은데? 이 사람들 말고 다른 사람 없습니까? 그러니까 여호람이 얘기해요. 한 사람이 있는데 이 선지자는 맨날 나한테 안 좋은 얘기만 한다. 질책만 하고 지적만 하고 그래서 내가 옥에 가뒀다. 누굽니까? 미가라는 선지자다. 그 사람을 좀 데리고 오십시오. 근데 미가 선지자는 정말 하나님이 보내신 선지자였거든요. 이 사람이 이들이 결정한 일들에 대해서 이들의 계획에 대해서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를 얘기해 줍니다. 이게 미가 선지자가 예언한 거예요. 전쟁에 가서 아람 군대와 싸우는 거에 대해서 미가 선지자가 얘기해 줍니다. 400명의 선지자들은 다 뭐라 그러죠? 가십시오. 하나님의 뜻입니다. 만약에 숫자와 다수결의 원칙으로 모든 게 결정된다면 이 400대 1이 맞아야 되잖아요. 400명이 맞아야 되잖아요. 근데 결론은 400명은 다 죽습니다. 끝납니다. 한 명 미가의 얘기만 맞아요. 교회는 다수결을 뜨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찾아가는 데 교회입니다. 할렐루야. 믿으시기 바랍니다. 열왕기상 22장 17절에 미가가 뭐라 그럽니까? 저가 가로되 내가 보니 온 이스라엘이 목자 없는 양같이 산에 흩어졌는데 여호와의 말씀이 이 무리가 주인이 없으니 각각 평안히 그 집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셨나이다. 굉장히 문구는 부드럽죠. 근데 그 얘기가 뭔지 아세요? 목자 없는 양이라 그럽니까? 전쟁에 나가서 왕은 죽는다는 거예요. 여호람 당신은 죽습니다. 그리고 당신이 데려갔던 모든 이스라엘 군대들은 어떻게 합니까? 각자 집으로 돌아갈 것입니다. 그러면서 여호람이 죽을 것에 대해서 얘기하고 그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그렇게도 왕이 죽어서 군대가 전쟁에 실패하고 군사들은 다 집으로 돌아갈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말씀을 무시하고 근데 미가 얘기가 무서우니까 변장을 합니다. 변장을 하고 나가면 모를 줄 알고 변장을 하고 나가가지고 전쟁에 나가는데 우연히 적군이 쏜 화살에 맞아서 죽습니다. 결국은 여호람은 전쟁에서 전살하게 되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 뜻이 그 계획 속에 이루어지고 맙니다. 여기서 미가가 이렇게 얘기했을 때 아무 누구도 미가 선지자의 얘기를 듣지 않았어요. 하다못해 여호사밧도 신실한 여호사밧, 하나님 보시기에 의롭게 행하는 여호사밧조차도 이 미가 선지자가 이렇게 예언하고 당신들의 계획 속에 하나님의 뜻은 이것입니다라고 얘기를 해도 이들은 믿지 않았어요. 심지어 그렇게 신실한 여호사밧도 왠지 아세요? 인간관계가 우선이었기 때문에 여호람과 자기와의 인간관계가 우선이었기 때문에 이런 하나님의 메시지가 하나님의 뜻이 선포되어져도
이 여호사밧도 듣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사밧이 어떻게 됩니까? 거의 죽을 뻔한 아주 수치스러운 경험을 합니다. 한 나라의 왕이. 열왕기상 22장 32절에 병거의 장관들이 여호사밧을 보고 이르되 이가 필연 이스라엘 왕이라 하고 돌이켜 저와 싸우려 한즉 여호사밧이 소리 지르는지라. 얼마나 수치스럽습니까? 이 사람이 왕이다라고 쫓아서 죽이려고 합니다. 아니다라고 소리를 지릅니다. 살려달라고 소리 달라는 거죠. 얼마나 굴욕적이에요, 한 나라 왕이. 나중에 역대기를 보게 되면 나중에 하나님께서 이 선지자를 통해서 여호사밧이 인간관계 때문에 여호람과 같이 하나님께서 그렇게 메시지 주고 뜻을 줬는데도 불구하고 전쟁에 참여한 것을 책망합니다. 어찌하여 인간관계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듣지 않고 나갔느냐 이런 거예요. 우리가 사람 관계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건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는 뜻들을 이루는 게 더 중요합니다. 그래야지 인생이 복되어진다는 거예요. 그거를 여러분과 제가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 안에 고백됐으면 좋겠습니다. 그 어느 교회 목사님이 간증하는데 그 두 집사님이 분쟁이 일어났어요. A라는 집사님이 옷가게를 하나 내야 되겠다 해서 옷가게를 하나 딱 냈습니다. 옷가게를 내니까 바쁘잖아요. 그래서 자기랑 친하게 지내는 한 교회에 B 집사님을 아르바이트로 고용을 합니다. 그래서 그 집사님에게 모든 일하는 장사의 노하우를 다 가르쳐줘요. 그리고 자기 거래처, 그 물건을 싸게 띄워오는 거래처 이런 데 다 가르쳐줬어요. 그러고 나서 3개월이 지났는데 이 B 집사님이 아르바이트 했던 B 집사님이 그 옆에다 옷가게를 냈어요. 그러자 이 본래 옷가게 A 집사님은 너무 충격을 받은 거예요. 너무 충격을 받고 그 배신감과 이것 때문에 마음이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A라는 집사님이 고민하다가 너무 마음에 상처가 되고 힘든데 괴롭지 않겠습니까? 믿었던 사람한테. 근데 그 교회 담임 목사님이 이 일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두 분 다 집사지만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하면서 말씀을 따라서 인도하심을 받지 않았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 가게를 하고 바빠가지고 예배도 잘 안 드리던 이 A라는 집사님이 너무 힘드니까 어느 날 수요 예배를 나옵니다. 수요 예배에 나오는데 그때 말씀이 악을 선으로 갚으다라는 말씀이었어요. 그 말씀에 너무 큰 감동과 감격을 받아서 자기의 여러 가지 복잡한 심정을 중심을 딱 잡기 시작했습니다. 둘 중에 한 사람에 대해서 중심을 잡을 때 그 분쟁들은 사라질 수 있어요. 근데 이와 비슷한 일들이 누가 있냐면 일본의 작가였던 미우라 아야코라는 분이 있습니다. 아마 미우라 아야코는 잘 아실 거예요. 이분은 유명한 소설가지만 아주 신실한 크리스찬이었어요. 이분이 북해도 쪽에 사는데 잡화점을 냈습니다. 그 남편이 조그만 공무원이었는데 재정이 어려우니까 잡화점을 하나 냈어요. 근데 이게 잘 된 거예요. 너무나 잘 되니까 이웃이 보고 있다가 옆에다 잡화점을 또 낸 거예요. 그런데 이 미우라 아르코가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런 상황인데 어떡합니까? 하니까 자기 마음에 들려오는 게 뭐냐면 너희들이 너무 바쁜 것 같다. 너희가 너무 바빠서 시간을 주고 싶어서 내가 옆에 잡화점을 또 내게 했다. 본인이 그렇게 해석이 되더래요. 그래서 자기가 자기 그 가게에 오는 손님들을 그쪽으로 일부러 보내줬대요. 그리고 가격을 싸게 구할 수 있는 거래처까지도 그 가게에 가서 다 나눠줬대요. 알려줬대요. 그리고 자기는 시간이 남잖아요. 그러니까 시간이 남으니까 소설을 쓰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그 남는 시간에 소설을 썼는데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그 소설이 1960년대 아사히 신문에 당첨됐던 바로 그 유명한 빙점이라는 소설이에요. 제가 초등학교 때, 중학교 때까지만 해도 이 빙점은 굉장한 베스트셀러였어요. 너무너무 내용이 기독교적인 그 관점에 썼던 책인데 공전의 히트를 쳤지 않습니까? 근데 그때 받은 상금이 얼마냐면 그 당시 1,000,000엔이었어요. 1,000,000엔은 오늘 한국 하나로 환산하면 40억에서 50억 정도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주의 뜻을 따라가고 주의 뜻을 구해 나가는 삶이 되면 이렇게 하나님께서 부유함도 주실 수 있어요.
넘치게 채워주실 수 있어요. 여호사밧과 여호람을 보십시오. 인간적인 관계 때문에, 자기 야심 때문에 하나님이 그렇게 명확하게 얘기해줘 듣지 않고 심지어는 하나님의 뜻을 피하려고 변장을 하고 나갔다가 그들의 결과를 보십시오. 그러나 자기 것까지 포기하면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 순종해 나가면서 그 시간에 자기가 할 수 있는 걸 찾아가는데 거기에서 미우러 안할 것 같은 분은 엄청난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얻지 않습니까? 우리가 성도가 주의 뜻을 따라가는 인생은 결국에는 복된 인생이 되어집니다. 우리가 주의 뜻을 무시하고 내가 인간적으로 여호람처럼 변장을 해가지고 내 뜻대로 나가는 게 잠시 잘 풀린다 할지라도 끝이 어떻게 될지 몰라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성도의 삶은 끝이 아름답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그런 복된 인생이 되어지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우리가 기도해야 될 이유가 또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뜻대로 나가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기도해야 될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한다는 것 자체가 먼저 정의가 필요해요. 내 판단을 따르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내 판단은 제한되어 있고 부족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판단이 항상 선하고 의롭고 내 판단보다 옳다, 내 판단보다 better than mine, 내 판단보다 더 좋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 무릎 꿇고 기도한다는 건 단순히 기도하냐 안 하냐 그걸로 경건의 어떤 푯대를 제하는 게 아니라 거기에는 신앙의 고백이 있어요. 하나님, 내가 기도합니다. 이 상황에 이 문제와 미래 위해 기도합니다. 그 이유는 뭐죠? 내 판단보다 하나님 판단이 항상 옳습니다. 내 판단은 항상 부족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판단이 항상, 하나님의 뜻이 내 뜻보다 항상 좋습니다. 이 고백을 담고 있는 거예요. 이거를 믿는 이들은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이걸 믿는 이들은 기도한다는 게 얼마나 복인 줄 안다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을 보게 되면 다윗을 볼 때 다윗이 블레셋 분들과 12번의 전쟁을 치릅니다. 다 이겼어요. 사울하고 다르게. 근데 거기에 공통적인 게 있어요. 같은 전쟁이고 같은 대상과 싸우는데도 다윗은 항상 어떻게 하죠? 먼저 하나님께 묻는다는 거예요. 먼저 기도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주께서 보여주시는 대로 그 뜻과 방향을 따라 나간다는 거예요. 그러나 다윗도 그렇게 하지 못할 때가 있었어요. 다윗도 하나님의 뜻을 묻고 인도하심을 구하기 전에 자기 생각대로 했다가 그는 굉장히 부정적인 결과도 얻습니다. 사무엘상 27장 1절이에요. 다윗이 그 마음에 생각하기를, 우리는 그 마음에 생각하지 않으려고 기도하는 거거든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생각을 얻으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다윗도 자기 생각에 푹 빠져버렸어요. 자기의 지식, 자기의 판단, 자기의 경험, 자기의 환경에 푹 빠져버린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서 나오는 생각은 뭐죠? 부정적인 생각이에요. 야, 내 판단에, 내 지혜와 내 지식으로 볼 때, 야, 이렇게 갔다가는 내 사울의 손에 망하겠다. 그런데 저 사무엘상 27장 1절 바로 앞에가 26장이잖아요. 26장에 어떤 사건이 나오는 줄 아십니까? 사울이 그 군대 3,000명을 데리고 다윗을 잡으려고 방방곳곳을 헤집고 다녔어요. 그런데 사울은 다윗을 한 번도 못 찾았어요. 못 발견했어요. 그런데 사울을 누가 발견합니까? 다윗이 발견해요. 3,000명 군대와 함께 자고 있는데 다윗이 들어가서 창과 술병만 가져옵니다. 죽이지 않아요. 상과 술병만 가지고 나와요.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3,000명의 군대를 데리고 다윗을 쫓아다니는 사울의 군대는 다윗을 한 번도 못 찾았어요. 그런데 호론 당신으로 산으로 들러 짐승처럼 돌아다니며 숨어있는 다윗을 사울을 2번이나 찾아서 생명을 살려줍니다.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놀라운 아이러니예요.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정말 선한 수수께끼예요. 그렇게 하나님이 보호해 주셨고 하나님이 지켜주셨는데 자기 생각에 매몰되니까, 자기 생각에 썬크되니까 어떻게 됩니까? 야, 이러다 죽겠다, 봐, 사울에게. 그래서 어떻게 해요? 블레셋 나라로 가서 망명을 합니다. 그 결과 그는 원치 않지만 그 블레셋 왕이었던 그 당시에 그 왕을 갖다 속여야 되는 그런 이중적인 삶을 삽니다. 블레셋 아기스 왕을 그에게 거짓말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결과 어떻게 합니까?
그 아기스 왕의 부하 신하들로부터 거절되어지면서 자기가 살고 있는 시글락 동네, 자기 가족들과 모든 이들이 살고 있는 시글락 동네로 오는데 이미 시글락 동네 어떻게 합니까? 아말렉 부족이 들어가서 가족을 다 데리고 와버리고 저 물건을 다 훔쳐가 버린 거예요. 노략질해 간 거예요. 결국은 자기 생각대로 따라갔다가 거절당하고 자기 가족들 같이 아말렉에 끌려가는 아주 처참한 결과를 얻게 되어집니다. 근데 반대로 그 다윗의 삶 가운데 블레셋과 싸워서 가장 큰 전쟁과 가장 중요한 전쟁이 하나 있었는데 그 전쟁이 뭐냐면 바알라심 전투라는 거예요. 바알라심 전쟁은 여호와께서 터뜨리신다 이런 뜻이에요. 사무엘하 5장 19절에서 20절에 나옵니다. 다윗이 이제 회복이 돼가지고 그 블레셋 전쟁에 나가는데 이 전쟁은 다윗에게 너무너무 중요한 전쟁이에요. 여기서 다윗이 어떻게 합니까? 여호와께 물어 가로되 할렐루야. 그가 자기 뜻대로 자기 생각대로 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묻고 하나님의 방향을 묻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먼저 물었어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말씀하셔서 하나님 뜻대로 가니까 어떻게 합니까? 여호와께서 물을 흩음같이 내 앞에서 내 대적을 흩으셨다 이렇게 합니다. 누가요? 하나님께서. 다윗은 하나님 이 전쟁에 나갈 때 저에게 어떤 전략을 주시고 어떤 전술을 주시고 어떤 신종 무기를 개발할까요? 어떤 특공대를 만들고 특전사를 만들고 이렇게 하지 않았어요. 하나님께 물었어요. 그러자 하나님께서 대신 싸워주신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께서 적군을 어떻게 하셨다고요? 물을 흩어버리는 것처럼 적군들을 다 흩어버렸고 그곳을 이름을 바알라심, 여호와께서 터뜨리셨다, 여호와께서 흩으셨다라는 뜻입니다. 이 전쟁이 왜 중요하냐면 이 다윗이 유대와 북이스라엘과 이 모든 것들을 통합해서 이제 일명 통일 왕국의 왕이 되어졌어요. 여기서 지게 되면 다윗의 왕권은 굉장히 약화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이기게 되면 다윗의 왕권은 굉장히 건강해지고 튼튼해지거든요. 그때 다윗이 어떻게 합니까? 여호와께 먼저 물었어요. 내 생각대로 할 때는 시글락에 가족들이 아말렉에 잡혀가는 결과가 있지만은 하나님께 먼저 묻고 나갈 때는 여호와께서 그 대적을 문제를 다 물을 흩어버리듯 흩어버리게 만드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두 가지의 극명한 결과를 보면서 어떤 삶을 사시기 원합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과 내가 가진 그 판단과 그거는 바울처럼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될지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먼저 찾아가고 그러기 위해서 뭐하죠? 먼저 기도하는 거예요. 이 중요한 전쟁을 이김으로 다윗은 견고하게 그 왕권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당연하죠. 하나님이 세우셨으니까.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한번 사무엘 오늘 읽었던 사무엘 하 5장 말씀 제가 축약한 건데요. 5장 19절에서 20절이에요. 아까 예배 오실 때 제일 먼저 띄웠던 슬라이드에 나왔던 내용이죠. 그걸 축약한 거예요. 그래서 먼저 오시면은 띄어져 있는 말씀을 생각하시고 묵상하시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은 들려지는 말씀이 더 깊이 있고 더 우리 심령 가운데 우리의 영혼을 더 풍성하게 채워줄 줄 믿습니다. 자, 사무엘상 5장 19절 20인데 제가 이 축약을 했어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다윗이 여호와께 물어 가로되 여호와께서 물을 흩음같이 내 앞에서 내 대적을 흩으셨도다. 먼저 기도하고 주의 뜻을 구하는 자들에게는 문제를 우리 인생의 장애물을 물을 흩으신 것처럼 흩어나가는 하나님의 능력이 임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인 걸 기억하게 하시고 주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은혜 주시고 그러기 위해서 먼저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다윗이 하나님 앞에 먼저 기도했던 것처럼 그래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았던 것처럼 바울이 다른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모든 걸 결정했던 것처럼 우리 안에 이런 은혜와 이런 믿음의 복들로 가득 채워주셔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자들에게 주시는 그 풍성하고 넘치는 은혜가 있게 하시고 물을 흩음같이 문제를 흩어버리고 장애를 흩어버리는 하나님의 역사가
주를 향해서 먼저 기도하는 자들에게, 먼저 묻는 자들에게 임하는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